우리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이요.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말이 어디 있었지? 이 본문에 다 있습니다. 오늘 인생은 줄타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생활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삶 외형적인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생명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의 삶이 그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복음이고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에 나를 이렇게 딱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움직여갔죠. 우리가 다른 것에 자꾸 신경 쓰고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좀 안테나를 세우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말씀이 전부예요. 그 말씀이 창조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거든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로 말미암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창조와 우리의 창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냥 말은 말이고 창조는 창조지 어떻게 말이 우리를 창조했을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알았어요. 이 지혜가 하나님이구나. 이 지혜가 말씀이고 이 지혜가 생명이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의 정상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이 생명이다. 지혜를 붙들어라. 지혜를 멀리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것에 눈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지금 이제 중요한 말을 할 테니까 이 말을 꼭 들어야 된다. 이 말을 네 마음속에 지켜야 된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잠언서 1장부터. 그런데 이제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게 뜬금없는 소리죠. 그렇죠? 이게 참 뜬금없는 소리입니다. 생명이 어떻게 말씀이란 말인가? 생명은 생명이고 말씀은 말씀이지 어떻게 말씀이 생명이 되나? 어떻게 지혜가 생명이 되나?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가 그것을 본 거예요. 자신의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솔로몬이 자기 자녀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2절로 20절로 22절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다 함께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고 마음에서 지키라. 왜냐? 이거를 지키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꽉 붙들고 있는 자, 그래서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된다 이거예요.
한 말씀만 내 안에 들어와도 육체가 건강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 말씀만 내가 딱 붙들면 하나님 내게 복도 주시고 나를 건강케 하시고, 사실 이 땅에서 받는 복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말씀만 내게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삶이 풀립니다. 우리 모든 건강의 문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주님 한 말씀만 주옵소서, 한마디의 말씀만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감정과 의지와 나의 모든 지성이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내가 딱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확신이 드는 것이죠.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완전한 확신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든 일어나요.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이런 진한 경험을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지난 그 목요일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는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점점 더 좋아져야 돼요. 내가 저분 1년 전에 봤는데 지금 훨씬 더 좋아졌다. 그러면 된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퇴보하면 안 됩니다. 열심도 더 좋아지고, 인품도 더 좋아지고, 성품도 더 좋아지고, 인격도 더 좋아지고, 포용과 품는 마음도 더 넓어지고,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퇴보가 아니라 전진이에요. 전진. 시간은 가는데 좋아지는 방향이 아니라 침륜에 빠져 나아가는 방향이라면 안 됩니다. 더 열심을 내고, 그래서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찬양도 더 열심히 하고, 봉사와 섬김도 더 늘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하냐? 지혜가 깊어지면 됩니다. 이제 학연이가 그 도덕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도덕을 제가 좀 봐주긴 했어요. 어제 그 꿈을 꾸는데 도덕을 가르치는 꿈만 꿨어요. 계속 앉혀놓고 계속 가르치고 그러다 새벽에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이게 꿈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신경을 쓰면 꿈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새벽에 뛰쳐가면서 잠을 못 잤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렇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나보다 연배가 훨씬 많은 분이 나에게 뭔가를 가르친다는 건 그 아이가 한두 마디를 들었을 때 그 말이 인생의 좌우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도전이 되고 아이의 인생에서 이게 올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교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고 괜히 쓸데없는 말 했다가 실없는 사람 되면 아이도 실망하고 저도 실망하고. 중요한 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깊어지면 우리의 기도도 깊어져요. 우리의 섬김도 깊어져요. 우리의 봉사,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생활도 더 깊어집니다. 제가 세상에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은퇴라는 말이거든요. 신앙의 은퇴는 없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에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왔던 어떤 그 주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이런 일들을 이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나이가 90까지 되었는데 내가 모든 걸 틀어지고,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젊은 사람에게 더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섬김은 더 불과 같이 타올라야 되리라 믿습니다. 장엄하게 타오르다가 장엄하게 죽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용도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엄청나게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이게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뜨겁게 살다가 뜨겁게 주님 앞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보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엇을 지키라고 하느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마음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뭐 부부생활이건 뭐 직장생활 다 마찬가지예요. 일단 마음을 딱 접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끝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한 척한 것일 뿐이죠. 사람은 변해야 삽니다. 변해야 돼요. 은혜로 우리가 변하고 믿음으로 변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는 정원이 하나 있거든요. 아름다운 꽃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죠. 그렇죠? 주님과 함께 내가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아주 깊은 내밀한 정원입니다. 그 정원을 우리가 잘 가꿔야 돼요. 제가 밤만 되면 후레쉬를 가지고 꽃밭을 한번 쫙 돌아요. 몇 성이 되지도 않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 황량한 밭에 꽃을 지금까지 피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야, 너 참 예쁘다. 이렇게 칭찬해줘요. 아직도 꽃이 피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도 꽃이 하나가 있어요. 샤론의 꽃 예수. 광야에 피는 꽃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잘 가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한번 삐뚤어지면요 죽을 때까지 못 바꿉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을 어때야 되느냐? 은혜로 와야 돼요. 여러분 참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믿을 사람이 없다. 참 서글픈 얘기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세상.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우리가 충성하는 그 마음, 그런 신자, 그런 성도, 그게 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새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지키자. 오늘 솔로몬은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로 2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니까 가운데로 정확하게 하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줄타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줄타기라고 하는 건 줄 위에서 이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줄 위에 중심에 딱 서면 왼쪽 아니면 오른쪽입니다.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떨어지면 왼쪽으로 떨어지든지 오른쪽으로 떨어집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 줄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줄 위에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인데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이죠. 저는 천국 가는 것은 줄 위에 사는 인생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줄이 뭐냐? 말씀의 줄이에요. 이 말씀의 줄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줄 외에는 전부가 다 허공입니다. 허상입니다. 남편도 줄 위에 서야 되고 말씀의 줄 위에 서야 되고 아내도 줄 위에 서야 되고 자녀도 말씀의 줄 위에 서야 되고 아빠도 말씀의 줄 위에 서야 되고 엄마도 줄 위에 서야 되고 우리 가정도 줄 위에 서야 되고 교회도 말씀의 줄 위에 서야 되고 우리의 인생도 줄 위에 서서 줄타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잃지 마세요. 인생은 바로 그 말씀의 줄을 타다가 그 줄 끝에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줄타기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이 외줄타기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쌍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줄, 단 하나의 줄이 우리의 발 밑에 있습니다. 세상에도 여러 줄이 있지만 모두 썩은 동아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외줄타기, 떨어질 수 있지만 떨어지면 다시 그 줄 위에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의 삶이 말씀이라는 줄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릇 제 마음을, 우리 각자의 마음을 지키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